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독서와 성경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독서는 세상의 소리를, 성경은 하늘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최상의 예배였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는 기쁜 소식을 솔로몬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구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구했냐 하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라고 하였고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하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캄은 듣는 마음이라는 지금 개역 개정의 번역이 더욱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솔로몬은 듣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듣기를 원했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둘째는 백성, 땅의, 세상의 소리들입니다. 이 둘을 들을 때 목회를 할 수 있고 또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신학과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땅의 이 세상에게 전하고 땅에 적용하는 것이 신학과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땅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친구에게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친구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좋아하는 관심사는 무엇이고 무슨 말에 가장 솔깃하는가, 무엇을 제일 갈급해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를 전도하기가 좀 더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전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의 음성이에요. 땅의 소리예요. 땅의 탄식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 책은요, 창의력과 통찰력을 줄 뿐만 아니라 간접 경험을 하게 하죠. 30권을 읽었으면 30명의 인생을 간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반성과 지성의 폭이 넓어지는 유익한 점도 있지만 독서의 또 하나의 유익이 뭐냐 하면 땅의 소리를 참 잘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땅이 뭘 말하고 있는가?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샘플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책으로 보았지만 참 이 사람같이 살았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겠구나, 복된 존재구나 라고 여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화점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최고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에도 끝없이 자기의 사업의 이득을 환원하며 존경과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학력으로 성공한 인간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고 존경받고 또한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근거가 있었는데 첫째가 성경이고 둘째가 독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생토록 성경을 사랑했고요. 교회와 어린이 사역에 헌신한 평신도 기업인입니다.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헌신했던 사람이고요. 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를 이룬 사람입니다. 수많은 주회종들을 섬기며 봉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YMCA 사역을 65년 동안 변함없이 헌신해서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나라 종로에 있는 YMCA 건물도 100년 전에 워너 메이커가 도네이션, 기부한 것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와 사회에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이루면서 직원들로부터 존경받고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최고의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동상까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140여 년 전에 오늘날의 백화점이라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또 백화점에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요, 다양한 서비스와 직원 복지 공간을 제안하는 등 백화점 태동의 큰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또 물건 이렇게 다시 갖고 오잖아요. 그럼 바꿔줬어요. 이 물건이 나에게 안 맞습니다. 그럼 다른 물건으로 바꿔줘요. 처음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파티에 쓸 옷을 입고 가다가 이틀 입고 다시 갖고 와서 딴 걸로 바꿔가요. 속이 너무나 뻔하죠. 그래도 다 받아줬습니다. 처음에 손해보는 듯 하여도 이 기업 정신이 수많은 소비 패턴과 기업의 성공 패턴을 바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아름다운 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집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인사이트, 통찰력과 기업 정신과 기업 윤리와 또한 기업을 경영해 나가는 지혜를 어디서 얻었냐 하면은 첫째가 성경이고 둘째가 독서입니다. 그래서요, 워너메이커에 대한 책들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목사님들이 쓴 책에 보면 전부 성경 얘기해요. 워너메이커는 전부 성경 갖고 이겼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책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 책을 보면 워너메이커에게 강조하는 건 전부 독서입니다. 독서. 그럼 두 개를 합쳐보면 뭐죠? 성경과 독서. 그 둘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훗날 백악관의 부름을 받아서 최신부 장관에까지 이르도록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과 독서의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을 승리하고 또한 승리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없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벌어왔던 것, 살아왔던 보람을 나누어 주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신앙인으로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쓴 워너메이커에 대한 책들을 주로 읽었죠.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진짜 팩트를 알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워너메이커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워너메이커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봤더니 공통적이에요. 굉장히 존경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말하는 록펠러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록펠러는 두 얼굴이에요, 사실. 신앙적으로 회개해서 아름다운 점도 있었지만 록펠러 때문에 독과점 방지법이 나올 정도로 악덕 기업주라는 또한 또 하나의 얼굴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보는가, 신앙인은 어떻게 보는가.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도 전부 긍정적이고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워너메이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참 그걸 보고 존경했습니다. 참 이런 사람이 오늘날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많이 나오면 좋겠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은 성경과 독서를 통해서 그 저학년을 극복하면서 뛰어난 경영의 지혜와 예지와 통찰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서와 성경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 책은 이 세상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다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달라 그랬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또한 왕의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섬김이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 땅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온대요. 땅의 음성이 땅에서 무슨 탄식과 괴로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목사들이, 성도들이, 섬김이들이 들어야 땅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땅의 탄식을
땅의 눈물을 오늘도 잘 들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툴이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만나도 배울 수 있지만 굉장히 배울 수 있는 것이 책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뛰어난 목사님들,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독서광들이 많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독서광이 되게 많아요. 독서광 되면 안 됩니다. 독서광 돼야 돼요. 초대 교부들 많이 책을 읽었고요. 저스틴, 이레니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종교 개혁자인 루터와 칼빈, 부처와 멜랑이톤, 그리고 현대로 넘어와서 존 스타트, C.S. 루이스, 유진 피터슨, 팀 켈러,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독한 독서광, 지독한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왜 읽었습니까? 하늘의 음성을 땅에 전하기 위해서 땅을 잘 알아야 됩니다. 땅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착각에 빠져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찔러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또 잘 박힌 목 같은 성경 구절, 저를 변화시켰던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동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있지만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는 것도 있지만 이 땅을 뭐라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이 어떤가를 끝없이 연구하며 공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여기서 번갯불 같은 쨍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구절에서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땅이 뭘 말하고 있는가? 지금 코로나가, AI가,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포스트 코로나는 뭘 의미하는가? 이 가운데 성경은 뭘 말해야 되는 것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의 모습, 그 타락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찾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또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책들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얼마나 타락했는가 책 보면 알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가 책 보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의 기쁨은 뭔가 책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이 세상 사람들이 빠져있는 마귀의 행복론, 마귀의 기쁨론이라고 하죠. 세 가지가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세상 기쁨이에요. 세상 기쁨이에요.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어떤 기쁨을 추구하냐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쁨의 가치관이 다른 것, 기쁨의 생각이 다른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만약에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기쁨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인인가 끝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다른 기쁨이에요. 근데 세상의 기쁨이 여기 세 가지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한때 버킷 리스트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됐습니다. 원래 이 버킷이라는 게 양동이에요. 그래서 kick the basket 그러면 뭐냐면 옛날 사형당할 때 말이에요. 이렇게 목 딱 메고 난 다음에 양동이를 밑에 받쳐놨는데 양동이를 딱 걷어차요. 그럼 이제 그때 죽는 거거든요. kick the basket 그러면은 이제 죽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바스킷이 죽음의 의미로 많이 쓰여져서 버킷 리스트라고 이야기하면 뭐냐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목록을 적고 그거 하나하나를 실행하는 거. 그거를 버킷 리스트,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이후마다 영화와 책이 히트치는 다음에 버킷 리스트가 유행해가지고요. 사람들의 버킷 리스트는 뭔가 이거 신문마다 또 컬럼마다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버킷 리스트가 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짜를 벗고 진짜를 추구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는 다 가짜로 살아온 게 많거든요. 가짜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가짜 속에서도 연극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다 싫다고 나는 무조건 진짜로만 살아야겠다. 그 사람 못 삽니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만 살아야 가장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버킷리스트에 가서는 진짜를 한번 내가 추구해보자. 나로서 한번 살아보자. 남들이 기뻐하는 내가 아니라 나인 나, 내가 기뻐하는 거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실컷 먹어보자. 무엇. 실컷 가보자. 어디. 실컷 뭘 해보자. 이 세 가지예요. 크게. 그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버킷리스트에서 여행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어디 이렇게 다니기를 좋아하나 봐요. 자크 라캉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베라먹을 철학자가 있습니다. 베라먹을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거 이해하려면은요, 차라리 성경 100번 보는 게 100번 나아요. 해설서를 봐야 돼요. 그 사람 책 보고 느낀 거 하나는 우리 인간은 나의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타자의 욕망으로 산다. 그거 하나 이해했어요. 내 속에 있는 욕망은 내 욕망이 아니에요. 타자의 욕망이에요. 타자가 좋아하는 걸 나도 쫓아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버킷리스트에서는 그게 아닌 진짜 나같이 살아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수많은 목록을 적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겨우 버킷리스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쁨인가? 그러면 그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었어요. 저도 몸 때문에요. 억울하죠. 몸이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24시간 나하고 같이 있어봐도 많이 먹지 않는 거. 좀 살이 붙는다, 배가 나온다, 뭐가 문제다. 아무리 지적해도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먹지 않아요. 밥도 한 공기, 하루에 한 공기 먹나? 그 정도로 거의 안 먹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나름 운동도 또 하려고 하고. 그래 밀가루 먹지 말라 그래갖고 빵은 원래 안 좋아하는데 짜장면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먹고 죽자 내가 차라리 먹고 죽어야지 이게 못 참겠다 그래갖고 짜장면 곱빼기를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2년 전인가. 그날 아주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실컷 먹어보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 한번, 그리고 가보고 싶은 여행지 다 가봐요. 그럼 진짜 행복할까요? 그러면 진짜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었을 때 진짜 뿌듯한 그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은 천하보다도 크게 지어졌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예요. 천하보다도 크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천하를 다 주어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기쁨, 그 땅의 기쁨을 다 맛봐도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아는 성각자나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인문학자들은 인간이 뭘 갈급해하고 있다, 뭐를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걸 잡아서요, 그걸로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책을 만들거나 합니다. 지금 애들을 꽉 잡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마블이라고 아세요? 그리고 DC라고 아십니까? 지금 추종을 불허하게 꽉 잡아가고 있습니다. 마블 스토리, DC 스토리, 헐크,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트, 스파이더맨, 어벤져스를 보유한 마블, 그리고 또 하나 DC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플래시, 아쿠아맨, 사이보그, 저스트리그의 슈퍼 히어로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뭐 합친해 다른 것들과 또 합쳐서 더 큰 것으로 만드네. 이것들이 사람들을 잡아요. 어린애들도 잡고 또한 청소년도 잡고 사람들도 잡아가거든요. 근데 왜 이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철학자가. 그 마블과 DC의 영웅들 있잖아요. 그 영웅들은 대서사시, 일리아드의 주인공인 아킬레스, 오디세이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 아이네이스의 주인공 아이네이스와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빅히트를 치는 것들은 고대 서사의 신화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화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 신화를 현대풍에 맞춰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빠져들어요. 신화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신화의 세계는 현실을 넘어선 영혼의 세계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작가로 아주 뛰어난 C.S. 루이스, 돌킨 이런 사람들도 대중들에게 히트를 치고 기독교를 전하는 변증론으로서 뭐예요? 신화적인 책을 쓰잖아요. 신화적 책. 그 얘기가 뭐냐? 사람들의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책을 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책과 이런 영화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뭘 갈급해하고 뭘 기뻐하고 뭘 안타까워하고 뭘 못 찾아서 괴로워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목포 내려가서 그 성결교 집회하고 와서 목사님들과 대화 중에 하나 또 너무나 재미나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바쁘잖아요, 목사님들. 근데 이 세상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집사님들 몇몇에게 임무를 줬대요. 무슨 임무인가 봤더니 자네는 무슨 드라마, 자네는 무슨 드라마, 자네는 무슨 영화를 보고 나한테 스토리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명으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의 스토리에 재미난 거, 문제점, 뭔가를 전해줬대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간접 경험을 하면서 끝없이 설교에 인용을 해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목사님 저 바쁜 중에 어떻게 저 드라마 다 읽었는가? 다 봤는가? 그 목사님 아주 큰 대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왜 그분이 그랬는가? 한마디로 땅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얘기만, 너무 높은 얘기만 하잖아요. 땅에 하나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요, 나는 뛰어나고 멋있어질지 몰라도 사람들은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그게 중세 카톨릭의 문제였습니다. 대중들한테 그들의 언어로 말해줘야지 라틴어로 말해갖고 뭘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수도원에 가고 광야에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땅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멋진 거는 그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죠. 땅의 음성,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다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껴져요. 지금 서점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뭐 나름대로 다들 노하우가 있잖아요. 저도 책 고르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없잖아요. 표지, 제목만 먼저 쫙 훑고 가요. 그러면 제목을 스캔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느껴지는, 거기서 얻는 대충 이 세상이 어떻다라고 느끼는 게 30% 정도 됩니다. 제목만 딱 훑어도 지금 뭐가 유행하고 뭐에 관심사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다음에 노하우죠. 설명할 길 없는 그걸로 골라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책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를 하고, 옛날 이레니우스, 어거스틴, 그리고 캘빈과 루터, 지금 C.S. 루이스, 존 스타트, 이 모든 사람, 팀 켈러, 유진 피터슨,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었던 이유, 땅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그렇다면 뭐라고요? 하늘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자, 다시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죠. 땅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것도 완전히 꽝이죠. 자,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 저는 이제껏 어떤 인문학 책을 봐도요, 영생과 죄사함과 죽음과 죽음 후의 이야기를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하는 책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문학은 절대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어령 교수가 인문학의 한계를 비너스에 비유해서 말했죠. 인문학은 공감까지는 돼요. 그러나 답을 못 줘요.
하이네가 처음에 신앙을 갖고 있다가 그가 헬라 철학에 빠져서 지내다가 나중에 너무 괴로워서 회의가 와서 인문학의 헬라 미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비너스를 보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에 갑니다. 여러분 비너스상 잘 아시죠? 최고의 조화미를 가졌지만 손이 없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괴로움을 얘기했더니 비너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래요. 나는 너를 위해 울어줄 수는 있다. 그런데 봐, 나는 손이 없잖아. 너를 안아줄 수는 없어. 그게 이어룡 교수가 발견한 딱 인문학의 한계예요. 공감은 돼요. 근데 정답을 못 줘요. 자기 딸 이민아 목사님, 변호사가 죽어갈 때 자기가 평생토록 배웠던 문학과 예술, 미학이 그에게 한마디도 위로를 못 주더래요. 자기는 거기서 철저한 한계를 느낀 거죠. 그가 느꼈던 거거든요. 저는 어디서 인문학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입니다. 킬리만자로의 눈에 보면 그 킬리만자로 꼭대기에 얼어붙은 표범 하나가 있다. 그거로 시작되거든요. 그 표범이 거기 왜 올라갔을까? 문학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저는 킬리만자로의 꼭대기에 표범이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달까지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별까지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과 별에 제일 가까운 것이 제일 높은 산인 킬리만자로일 것이다. 그래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달까지는, 별까지는 갈 수 없었어요. 거기까지만이었어요. 그게 인문학의 한계입니다. 인문학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다른 곳에는 크게 멀리 갈 수 있을지라도 하늘나라는 못 갑니다. 인문학의 수많은 통찰력을 줘도요, 구원과 죄사함과 죽음과 죽음 후와 온 만물의 시초, 아르케와 마지막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인문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인문학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는 건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비교 불가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아까 워너메이커 얘기했죠? 그는 말년에 사업가로서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장에서 한 낡은 성경책을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저의 출생일인 1838년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3만 26일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투자 중 가장 성공한 것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빨간 가죽 성경을 산 것입니다. 바로 이 낡은 성경이 제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 자신감과 자존감 있게 살 수 있는 이유, 경영의 통찰력, 지혜, 세상을 보는 눈 다 배워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책을 좋아하고 지금도 한 권 이상을 하루에 읽고 그래야 기쁨이 있고 세상도 알고 목회에도 적용하며 그야말로 죽어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럼 눈을 감잖아요? 그럼 그렇게 많이 읽었던 인문학 책 중에 뭐야? 어떤 구절이 제일 좋아? 너를 정말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구절이 뭐야? 제가 얘기해 볼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너를 지금도 가슴 속에서 남아있는 문장들을, 단어를 한번 끄집어내봐. 그럼 그것이 10개 이상이 되거든요. 10 몇 개가 돼요. 그게 전부 성경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문학은 명답 정도입니다. 성경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답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100명의 문학가한테 문학이 뭐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100개의 대답이 들어와요. 다 명답, 자기들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어요. 100명의 철학가에게 철학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00개의 대답이 와요. 다 자기 나름대로 명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뒤집고 진짜 내 인생을 영생을 주고 죄사함을 주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는 것,
죄사함 주고, 또한 영원, 처음의 영혼과 마지막 영혼을 보여주는 것, 죽음과 죽음 후를 말해주는 것, 성경처럼 죽음과 죽음 후의 세계를 심플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거 없습니다. 성경이 왜 심플하고 단순한 줄 아세요? 죽음 후의 세계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인문학자들이 죽음에 대해 쓴 거 보세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해설서를 봐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가능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를,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하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극단적인 말이 되지만 오해는 말고 들으십시오. 인문학을 몰라도 됩니다. 성경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흑백 논리는 필요 없죠. 책이냐 성경이냐 이런 말은,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 성경이죠. 물어보나 마나. 책 안 읽는 사람이 책이냐 성경이냐 이런 말 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이죠.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그거는 무르나 마나예요. 무르나 마나. 인문학 몰라도 성경 하나 갖고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대학교에서 구두 수송공이었잖아요. 부흥사 돼서 대학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문학 교수 한 분이 싫어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좋았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요, 문법적으로 틀리는 게 한 50군데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디 전도자가 충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나는 문법도 안 맞는 말로 수만 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 정확한 언어로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까? 할 말이 없죠. 무디는 평소에도요, 틀리는 말 무지하게 했대요. 한 번 설교에 심할 때는 1500번 정도의 잘못된 부분이 있대요. 하나님 그래도 쓰세요. 그분 그렇게 문학적으로 뭐 뛰어나지도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무디를 봐라, 그래서 우리 책 읽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진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분은 그렇게 쓴다는 것이지, 그걸 보고 책을 안 읽어야 된다 내지는 안 읽어도 된다라는 증빙 자료로서 그 말하면 안 돼요. 이건 그 설교가 아니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무디는 그렇게 쓰셨어요. 내가 재미난 그 톨스토이의, 이게 톨스토이 얘기라고 하는데 아무리 근거를 찾아도 모르겠어요. 톨스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거 거의 다 단편집 읽어봐도 얘기가 안 나와서 잘못된 소스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뱃사공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공부 많이 하고 온 학자를 태우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학자가 뱃사공에게 한 수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공어른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아이고, 나는 이거 배나 노나 적고 있지 철학이 뭔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사공어른 인생에서 철학을 모르시다니, 그렇다면 사공어른의 생명은 3분의 1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더래요. 조금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노력 갖고 있는데 또 학자가 물어봤습니다. 사공어른 철학은 몰라도 문학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아유, 나 그런 거 모릅니다. 나는 그냥 노만 잘 저어요. 그 학자가 이렇게 좋은 풍광에서 이런 강에 살면서 문학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른의 생명은 3분의 1이 또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뱃사공이라도 계산해 보니까 3분의 1 죽고 3분의 1 죽고 지금 3분의 2거든요. 좀 괴로웠어요. 그리고 또 노적고 가고 있는데 이분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천문학은 아십니까? 라고 했어요. 사공이 물어봤어요. 천문학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의 운행을 연구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뱃사공은 난 그런 건 모르고요, 북극성이 뭔지만 압니다. 북극성. 저거 중에서 북극성이 뭔지만 알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자가 아유, 사공어른 그러면 3분의 1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어요. 또 이 사공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더하니까 난 죽은 거네 지금. 근데 나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배를 젓고 가고 있다가 그 배가 바위에 딱 부딪히게 됐습니다. 물이 철철철철 이제 그 배에 차고 넘치게 되어버렸어요. 사공이 그 학자한테 묻습니다. 학자님, 수영할 줄 아세요? 그랬더니 난 공부하느라고 수영 못 배웠어요.
할 수 없네. 사공님, 학자님 여기서 죽었네. 그리고 이제 사공은 혼자 헤엄쳐서 갔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 하나 할 줄 알면요, 바다에서 살아남는 거 사실이에요. 문학, 철학, 천문학 몰라도 살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을 안 읽을 이유라는 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책을 많이 보게 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런 은사를 받고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읽는 사람이 안 읽는 사람, 그 안 읽고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또 영역이 있고요. 그런 책을 안 읽는 사람은 또 읽는 사람 보고 빈정대면서 뭐라고 어쩌고 뭐 책만 읽어서 뭐하냐 뭐 성경 봐야지 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게 조화가 있고 각자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제죠. 그분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인이 책을 얼마나 읽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감옥에서의 거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무 추우니까 겉옷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늘 읽던 책들이 있는데 가죽에 싼 그 책들을 좀 가지고 와라 라고 말했어요. 이 구절을 갖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설교에 말씀드렸죠. 그는 성령의 영감을 받고 있으면서 여전히 책을 찾고 있습니다. 최소한 30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그는 여전히 책을 찾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책을 찾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고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지만 그는 여전히 책을 찾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지만 그는 여전히 책을 찾고 있습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또 다른 모든 설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셈입니다. 독서에 힘쓰십시오. 참,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수많은 설교의 말과 금원 중에 세 가지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이 구절입니다. 바울 사도같이 그 성령 충만하고 삼층천 체험을 하고 신약 성경을 기록했어도 여전히 책을 읽고 있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책을 참 좋아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아마 눈이 안 보일 때까지 읽으실 것 같아요. 그런 성도님들의 특징, 참 폭이 넓고요, 자기 반성 능력이 많아요. 그리고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요. 나이 들수록 책 읽어가면 그야말로 멘토가 되고 꼰대가 되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 이 책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굉장히 좋은 일반 은총입니다. 책을 통해 하나님은 창의력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요, 삶의 지혜를 주고 많은 사람의 삶의 경험을 느끼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신음, 이 땅의 기쁨, 이 땅의 타락, 땅의 소리를 잘 듣게 합니다. 신앙은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땅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게 성경, 기도, 예배입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처럼 끝없이 연구하고 이 땅을 부지런히 살펴서 이 땅이 어떤 모양인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하고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이 땅의 소리를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편이 뭐예요? 독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 기본입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 나를 개발시키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기뻐하시고요, 통찰력과 예지력과 창의력을 배우시고요, 땅의 소리를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음성 잘 들어서 이거를 전해주는 조화로운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책을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하고 암송하는 좋은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책을 읽고 감상하는 좋은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창조적인 시간으로 변해가며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경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